한 주간 동안 우리 목사님들 잘 계셨지요? 어렸을 때에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이제 물으면 그때는 뭐 이순신 장군이다, 세종대왕이다, 뭐 알렉산더 대왕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다 부질없는 생각이었다 그리 여겨집니다. 만약에 지금 저한테 누구를 존경하느냐 이렇게 물으면 저는 어려운 상황에서 목회를 하는 우리 목사님들을 존경한다 그렇게 말은 할 겁니다. 우리 지금 통합적 교단에 하루에 약 한 350명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하루에 350명이 교회를 떠난다 그 말이에요. 정말 놀라운 통계죠. 자, 이런 상황에서 목회를 하니 목사님들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교인들을 위해서 일한다. 이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 일입니까? 그래서 목사님들을 존경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누가 또 저한테 이렇게 물어요. 선배님, 이 어려운 때에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으면 저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목회에 성공하는 길은 딱 두 가지밖에 없다. 하나는 교인들을 잘 관리하는 것이다. 인간은 관계적 존재입니다. 목사님들이 난 목사야, 나는 당회장이야, 이런 의식을 가지고 목회하면 실패합니다. 그런 걸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교인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이게 조직적인 관리도 중요하지만 목사님들이 교인들과 인간적 관계를 잘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교인들은 떠나요. 말은 안 하지만 많은 교인들이 떠날까 말까 이렇게 갈등을 겪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인들과의 어떤 그 인간관계, 교인 관리, 그걸 부교육자들한테 맡기지 마시고 목사님들이 직접 하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목회를 하는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그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설교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는 무슨 찬양 집회, 간증 집회 이런 거, 또 무슨 요양원, 예배당 안에 무슨 서점, 카페, 문화시설 이런 걸 잘 해놓으면 교회가 부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쪽으로 많이 투자를 했어요.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결과를 보면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래도 교인들이 갖고 있는 궁극적 관심은 예배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설교를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교회는 붕괴가 됩니다. 제가 이런 걸 강조를 하다 보면 이제 후배 목사님들이 어떻게 설교를 잘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답변합니다. 완벽한 설교는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히 이해할 수도 없고
설령 이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완벽하게 표현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설교를 완벽하게 하겠다. 설교를 잘하겠다. 생각은 좋지만 그것은 실현 불가능한 것이다. 차라리 설교를 완벽하게 못해도, 설교를 잘하질 못해도 그래도 설교에 실패하지는 말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는 게 중요하다. 전 그렇게 이제 후배들한테 권면을 합니다. 설교의 실패, 이게 참 문제죠. 설교에 실패하면서 어떻게 교회를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설교에 실패하면서 어떻게 교인들을 끌고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에 실패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각오를 비장하게 가지셔야 합니다. 설교에 실패하는 원인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논리적으로 설득을 못 시켜서 그래요. 설교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교인들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교인들에게 공감을 얻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논리적인 설득이 필요합니다. 아멘 하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그래도 많은 교인들이 모였으니까 아멘 아멘 하면 뭐가 아주 은혜로운 설교가 되는 줄 알지만 사실은 그게 허상입니다. 아멘으로 인간이 변화되는 건 아니에요. 그때 감격해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옳구나, 또는 이제 목회자의 어떤 유도에 의해서 교인들이 착하니까 그냥 아멘 하는 것이지, 아멘 소리에 목회자들이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아멘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인들에게 공감을 얻고 설득을 해서 깨닫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는,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동기부여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논리적인 설득이 우선 중요합니다. 무조건 믿으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라 왜 믿어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는지, 믿으면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 믿음에 방해가 되는 게 뭔지, 이런 걸 아주 분석적으로 접근을 해 주어야 교인들이 이해도 빠르고 설득도 되고 또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노력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설교에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현실 문제를 다루지 않고 너무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용어만 사용해서 그래요. 모든 인간들이 지금 힘들잖아요. 늘 하는 얘기입니다만 인간은 문제적 존재입니다. 말을 안 할 뿐이지 모든 인간이 나름대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지금 고민하고 고통을 겪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교인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봐라, 이렇게 해봐라. 그러면 당신들의 삶은 보람이 있고 가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실 문제를 다루지 아니하고 관념적인 것만, 추상적인 것만 자꾸 다루면 교인들이요 속으로 짜증을 내요. 왜 똑같은 소리니까. 지난주일 설교나 이번 주 설교나 똑같으니까 교인들이 짜증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벽한 설교는 할 수 없어도 적어도 설교에 실패를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자세를 우리 목사님들이 가지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이 늙은 나이에도 이렇게 목사님들한테 이런 인문학적 설교,
저는 이거를 한 걸음 더 나가서 종합적 설교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런 설교를 해보는 게 어떠냐. 이걸 예시를 하는 거거든요. 제 설교를 여러 목사님들이 들으셔서 거기서 내가 뭔가 배울 바가 있다 생각을 하면 한번 현장에서 직접 실습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오늘 제 설교를 들으시면은 도움이 되겠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바울은 로마서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광스럽게 살아야지. 응? 영광스럽게 살아야지. 이게 하나님의 자녀인데, 응? 이게 한평생 사는데 말이야. 이거 시시하게 살아서 되겠냐. 응? 영광스럽게 살아야 된다. 이때 영광이라고 하는 말은 빛나고 아름다운 명예를 지니면서 산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명예로운 거 아니에요? 무슨 대통령 되는 게 명예로운 겁니까?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러니까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이 저렇게 많은 거잖아요. 부자가 되는 것도 명예롭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이 말하는 이 영광, 즉 명예롭게 사는 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반듯하게 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명예롭게 인생을 살려면 공부를 해야 된다, 돈을 벌어야 된다, 권력을 잡아야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다 내 자녀인데 내 자녀답게 제대로 명예롭게 살려면 우선 고난부터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세상과 우리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세상은 돈 벌어야 된다. 얼굴이 이뻐야 된다. 결혼을 잘해야 된다. 좋은 직장에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고난부터 받아야 된다. 고난 없이는 명예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일부러 고난을 받아야 되느냐? 이런 의문이 생겨요. 일부러 그러면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뜻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산다는 자체가 고난이야. 너희들이 고난은 일부러 받으려고 할 필요가 없어. 산다는 그 자체가 고난이야. 너희들이 고난을 원하든 원치 않든 사람이 살아간다는 자체가 고난이야. 성경은요, 인간이 이제 살아가면서 필연적으로 어쩔 수 없이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 5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노동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담 보고 넌 땀을 흘려야 살아. 그냥 너 살지 못해. 너는 반드시 먹고 살려면 노동을 해야 돼.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입니다. 직장 얻지 못하는 청년들이 고난당하고 있잖아요. 실직당한 많은 사람들이 고난당하고 있잖아요. 일거리가 없다는 자체가 고난이에요. 인간은 땀을 흘려야만 합니다. 두 번째, 하와한테는 해산의 고통을 주었어요. 해산이 뭐예요? 자녀를 낳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좀 넓게 해석하면 자녀를 낳았으면 책임져야 되잖아요. 양육을 해야 됩니다. 자식 교육을 제대로 시켜야 돼요. 이게 고난이에요. 많은 여자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자식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요즘 젊은 여자들이 아이를 낳으려고 안 해. 난 이해가 됩니다. 왜? 자식을 낳는다는 것은 고난의 길로 가는 거니까. 애를 낳을 때도 고통이지만 키우는 과정에서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 아이를 완전한 한 성인으로 만들려면요, 어머니의 눈물이 쏟아져야 되는 거예요. 힘들어, 이게. 교육시키고 사람답게 살게끔 만들어주는 거. 이게 힘들어요. 이게 바로 고난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창세기 5장으로 넘어가면요, 많은 사람들이 몇 년을 살았다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노아가 몇 살 때 아이를 낳고 몇 살 때 죽었다. 이런 식으로 무두셀라는 거의 1000년 동안 살았다. 이런 얘기가 쭉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요, 그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옛날에는 이렇게 오래 살았구나. 옛날에는 한 사람이 500년, 600년도 살았구나. 야, 우리도 잘하면 500년, 600년 살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렇게 해석도 가능하지요. 그러나 저는 그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인간은 늙어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 숫자가 뭐예요? 늙어가는 숫자예요. 사람이 늙는다는 게 고난이에요. 왜? 늙는다고 하는 건 꿈의 상실입니다. 젊었을 때 가졌던 꿈이 산산조각이 나는 거예요. 늙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의식하는 거예요. 늙음의 끝이 뭐예요? 죽는 거잖아요. 죽는다는 걸 생각해 보면 사람이 더덥잖아요. 늙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평생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버리는 겁니다. 상실이에요. 그렇게 젊은 날 뭘 얻으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그래서 내가 이만큼 가졌는데 이제 늙어가, 이제 죽음 앞에 서 있어. 그러면 그거 다 놓고 가야잖아요.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늙는다는 자체가 인간을 정신적으로 고통스럽게 만들고, 또 늙으면요, 사람과도 점점 멀어져요. 젊었을 때는 친구가 많지. 근데 나이 들어가면 친구가 하나, 둘 떨어져 나가요. 나보다 먼저 죽어서 떨어져 나가고, 이사 가서 떨어져 나가고. 그러니 이 늙는다는 자체가 인간을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그게 고난이지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알지만 성경에 가장 많이 기록된 게 뭔 줄 아십니까? 성경의 여러 사역 가운데 제일 많은 사역이 병을 치료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도 병에 대한 얘기가 참 많습니다.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하라. 병을 고치면 제사장한테 가서 이제 건강하게 됐다고 하는 증명서를 받으라. 그런 얘기가 구약에 상당히 많습니다. 신약 성경에 넘어오면 우리 주님께서 하신 것 가운데 제일 많이 하신 것이 병 고치는 겁니다. 병이란 뭡니까? 병이란 인간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병으로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지금 무슨 이 코로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힘들어 하잖아요. 이 코로나 때문에 죽는 사람도 있고, 병이 인간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병이 없는 세상 여러분 상상이나 돼요? 병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운명입니다. 평생 나는 병에 안 걸렸다.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이 병에 걸리고 저 병에 걸리고. 종합병원에 가보면요, 그렇게 사람이 많아요. 저도 1년에 몇 번은 병원에 가서 종합검사를 받습니다만은, 가보면요, 정말 사람이 많아.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가 있어요. 이게 단절입니다. 뭐냐면 오늘 본문에도 나왔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시켰어요. 나가라고. 하나님하고 단절이 된 겁니다.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하나님하고 아담 하와가 직접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젠 쫓겨났어. 하나님하고 단절입니다.
이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칼발트가 이래서 하나님은 전적 타자라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한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것들 때문에 필연적으로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산다는 게 힘들다. 뭐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냐. 그래가지고 못 견뎌서 자살하는 사람들도 급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고난의 땅, 저는 이것을 문학적인 표현을 써서 고난의 광야라 그렇게 지금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이 고난의 광야도 꽃이 필 수가 있어요. 해독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성경은 이렇게 인간에게 필연적으로 고난이 주어진다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다른 한쪽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은 있다. 이렇게 성경은 외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인간에게 노동의 고난이 주어졌는데 가인이 추방을 당했지 않습니까? 여기저기 유랑하다가 노시라고 하는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 노시라고 하는 땅에서 살면서 열심으로 일을 했어요. 열심으로 땀을 흘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성을 쌓았어요. 성을. 가인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가인 하면은 나쁜 놈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나쁜 것 있지요. 동생을 죽였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인은 열심으로 땀을 흘려서 노 땅에 성을 쌓았어요. 그리고 성 이름을 에녹이라고 지었습니다. 에녹이 누굽니까? 가인의 아들 이름이에요. 아버지가 성을 쌓아서 그 성 이름을 자기 아들 이름으로 불렀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가인이 비록 땀을 흘리는 고난을 얻었지만은 그 고난의 결과는 뭐냐? 성을 쌓고 그 성의 이름을 아들 이름으로 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 다음에 여자들이 해산의 고통이 있어서 아이를 낳고 키우고 이거 정말 고난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의 결과가 얼마나 좋으냐 하는 걸 보여줍니다. 성경에 훌륭한 어머니들 많습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죠. 얼마나 훌륭합니까? 사무엘의 어머니, 세례 요한의 어머니, 얼마나 위대한 어머니들입니까? 자식을 키우는 것이 힘든 거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훌륭한 어머니가 됐다 그 말이에요. 이게 희망이잖아요. 자식을 낳아서 키우는 것이 고난이지만 그러나 그 고난 뒤에는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좋은 어머니, 좋은 자식들이 나왔잖아요. 늙는다고 하는 거, 이게 인간에게 정신적 고난을 준다, 고통을 준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늙는 게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정말 멋있게 늙을 수 있어요. 정말 멋있게 늙을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요, 모세의 늙음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모세가 80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일어섰잖아요. 그리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면서 살다가 120살 되는 해에 죽었잖아요. 그런데 모세에 대한 기록 어디를 봐도 모세가 뭐 인생은 허무하다든가 나는 뭐 고생만 하다가
이제 죽게 됐다. 그런 얘기 없어요. 늙는 것도 아름답게 가치 있게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거를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문학작품에도 그런 게 많아요. 톨스토옙스키가 쓴 카라마조브가의 형제에 보면 조시마 장로가 있는데 이게 러시아의 성자인데 이 조시마 장로가 나이가 들었어. 늙었어. 이제 죽게 됐어요. 그 나이 들어서 죽는 모습을 이제 그 소설에 묘사가 되는데 정말 아름답습니다. 서산에 지는 해를 바라보면서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회상하면서 그리고 빙그레 웃으면서 죽는 거예요. 가능합니다. 추하지 않게 늙는 방법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병요? 자, 많은 사람들이 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병 고쳐주잖아요. 38년 된 병자도 베데스다 목가에서 예수님이 고쳐주어요. 병도 고쳐줍니다. 예수님만 고쳐준다고 해서 병 고치는 거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의학이 발달돼 가지고요. 웬만한 병요. 병원에 가면 다 고쳐요. 하나님께서도 고쳐주시고 의사도 고쳐줍니다. 병 들었다고 해서 그렇게 낙심하고 말이요. 병 들었다고 자기 인생 포기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단절, 이게 참 가슴 아픈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셨잖아요. 이게 성탄절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께로 못 가지만 하나님께서 나한테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희망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고난의 사막에서도 얼마든지 꽃은 필 수 있다. 이게 지금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고난의 땅이라고 해도 그 고난의 땅 속에서 얼마든지 꽃은 피어날 수 있고 보람있게 영광스럽게 살아갈 수 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립시다. 자,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그 고난은 인생의 필수 코스다.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인간은 고난을 받는다.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도 얼마든지 아름다운 꽃은 필 수가 있다. 좌절하지 말자. 좌절하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제 마지막 관문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 고난의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인생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전 이것을 해독제라고 표현했습니다. 문학적인 표현이죠. 우리가 이제 설교할 때는 이 문학적인 표현도 필요합니다. 언어가 좀 고급화돼야 돼요.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사용하는 언어가 좀 고급스러운 언어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상징적인 언어. 교인들이 늘 듣던 얘기를 또 그 단어를 쓰면은 교인들이 벌써 이 무의식적으로 그 단어를 배격해버려요. 우리가 이제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다시 말해서 해독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저는 세 가지라고 봐요. 이걸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교인들한테 집중적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교인들이 이 희망을 가지고 살죠. 첫째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필요 조건이다 하는 걸 수용하는 겁니다. 난 고난을 당하지 않겠어. 이게 바로 문제예요.
산다는 거는 고난이야. 강 건너 산이고 산 넘어 또 강이고 마찬가지로 이 고난을 이겨내면 저 고난이 주어지고 내가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고난은 나와 더불어 함께 있는 것이야. 고난을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한테 고난을 주지 마옵소서. 이건 아닙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했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기 싫다고. 십자가가 고난이니까. 그렇지만 주님이 뭐라고 마무리를 짓습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십자가예요. 고난이야. 그러니까 교인들로 하여금 좀 배짱 좋게 고난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자세를 키워주는 게 해독제의 첫 번째입니다. 희망의 근거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난의 결과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겁니다. 내가 비록 이렇게 고난을 당하지만 고난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얻는다. 바울 사도가 얘기한 거잖아요.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부서지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나는 일어선다. 이 고난을 통해서 나는 영광을 얻는다. 이 고난을 통해서 나는 보람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 그 고난의 결과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해독제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사실은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게 뭘까요? 이건 우리 목사님들이 늘 강조해온 거죠. 강조하는 방법은 좀 다르지만 모든 목사님들이 이걸 강조합니다. 나는 힘이 없으나 나는 연약하나 나는 보잘것없으나 나는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다. 이걸 믿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으라 믿으라. 뭘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하면 딱 두 가지로만 얘기하면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걸 믿는 거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도와주신다. 내가 쓰러지면 사람들은 다 지나가지만 하나님은 내 곁에 오셔서 내 손을 잡고 이렇게 세워주신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교인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그들을 키워주어야 돼요. 그게 바로 목회입니다. 믿음을 키워주는 게 목회예요. 다른 게 아니야. 목회의 초점은 딱 하나입니다. 사회사업하는 거, 전도하는 거, 기도하는 거, 그거는 그 믿음을 키워주기 위한 하나의 방법일 뿐이지 궁극적으로 목회의 목표는 교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겁니다. 확실하게 믿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만 되면 고난의 땅 속에서도 고난의 사막 속에서도 얼마든지 우리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자유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목사님들, 목표를 분명히 정하십시오.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교인 관리, 인간관계 잘 하시고
그 다음에 교인들의 믿음을 키워주시려고 하는 그런 방법으로 목회를 하신다면 하루에 300 몇십 명이 교회를 떠나는 이 암울한 시대에도 교회는 많은 교인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적인 공동체로 남아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의 땅에서도 꽃은 피는 법, 희망을 가지고 우리 목사님들이 목회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도 고난 속에서도 의연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